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재영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목사님이 좀 예배 시작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자, 그 미션이 무엇인지는 아마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것인데, 그 미션이 무엇인지 궁금한 친구들은 자, 지금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자, 그 영상을 참조해서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함께 우리가 그 미션을 진행해 주시고, 자, 그 진행한 것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혹은 목사님에게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온라인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자, 광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자, 우리가 좀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영상을 드리는 예배이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시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하신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의 믿음도 성장하며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팔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존경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이나 뭐 아니면은 기타 여러 사람들이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할 때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를 말하라면 아마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거나 출중하거나 우리가 존경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도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주 계속 보고 있는 그 엘리야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엘리야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멋있었죠. 그렇죠? 방에게 가가지고 짠! 이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엘리야는 우리와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엘리야는 정말 멋있는 어떤 영웅 같은 이미지였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동네에 있는 아저씨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동네 아저씨와 같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건 먹고 저건 먹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면 투덜거리고 지난주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지난주 스토리를 생각하자면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는 그냥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 신 중에 누가 참된 신인지를 겨루는 그런 전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특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더더욱 확실하게 드러내셨죠. 왜냐하면 그 바알이라는 잘못된 신이 어떤 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렇게 비가 오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이 잘못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만 놓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잘못된 우상으로부터 구한 영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대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갈멜산 전투에 워낙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또한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엘리야의 말을 사람들이 따라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들 동네 아저씨처럼 여기 도망 다니고 저기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여기서 쉬고 저기서 쉬고 굉장히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하방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 때문이었어요. 지난주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이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어느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의 여인이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세벨이 아하방에게 이제 엘리야가 행하였던 일들을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하였던 일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모두 죽인 일들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그 말에 이세벨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바알 선지자들은 이세벨과 같은 고향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엘리야 당장 잡아와!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여기 도망 다니고 저기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엘리야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망가게 돼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아래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엘리야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 아래에 있는 어디일까요? 광야까지 도망가게 돼요.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걸었던 그 광야로 이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광야의 특징은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곳이에요. 더군다나 매우 길이 험하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굉장히 찾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결국에 이 도망가다가 광야까지
가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감정이입이 되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 엘리야야. 그러면 엘리야의 당시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게 싸웠는데 결국 돌아온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까지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엘리야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을 보내고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너무나도 큰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엘리야에게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외로움과 아픔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라는 곳에 앉아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 생명을 거둬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엘리야는 차라리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짜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걷어갔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홀로 쓸쓸히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이신 다음에 또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격려하고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지만 엘리야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호렙산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여러분,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굳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지 굳이 호렙산을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뭐 여기 광야까지 왔는데 한번 가볼까? 그런 관광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걸려서 갔다고 하니 이것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왜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음과 엘리야의 답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엘리야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과는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동료 선지자들도 모두 다 이세벨한테 죽임을 당하고 자신 혼자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너무나도 다르지 않나요? 지난주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일하게 선포하였던 그런 엘리야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오늘 말씀을 비교하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소심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모습이 목사님이 보기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고 출중해도 그냥 하나의 인간에 불과해요. 이 말은 슬플 때는 슬퍼하고 힘들 때는 힘들어하고 또 괴로울 때는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요. 자, 반대로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완전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되세요. 이 세상에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시고 엘리야의 편에 서서 엘리야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런 사실을 엘리야는 다시 기억하고 깨달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았던 갈멜산에서의 전투처럼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는 다시 깨달았어야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보여주세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서 있는 그 앞에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강한 바람을 통하여서 산이 갈라지게 하시고 바위가 부서지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강한 불을 다시 엘리야에게 보여주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에 보여주었던 많은 현상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바람도 불고 불도 있고 땅의 지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실 때에 보여주었던 모습들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미한 음성은 작은 속삭임을 얘기해요. 아주 작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귀에다 대고 엘리야야 엘리야야 막 이렇게 속삭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그런 방식으로 찾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다가가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찾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엘리야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시라면 엘리야야 막 하면서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막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셔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찾아가시고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당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엘리야의 모습은 어때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너무 지쳐하고 있죠. 그리고 혼자인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속삭임으로 엘리야를 찾아가심으로써 변함없이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조용히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죠. 여전히 변함없이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엘리야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이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편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엘리야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솔로몬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통 왕을 세울 때 무엇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왕으로 택한 사람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해야 되었던 것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고 엘리야의 다음을 이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제부터 엘리야의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만 일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엘리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맡기신 일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이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려 7,000명이나 남겨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동안 행하셨던 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약속은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더 이상 혼자서 나만 남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더 이상 외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엘리야는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게 돼요.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다시 지난주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변함없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울 때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조용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럴 때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고 우리를 놀릴 때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곁에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옆에 계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옆에 계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변함없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엘리야처럼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또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또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